에스라 3장. 일곱째 딸이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막제를 지켰다. 그들은 절기 동안 날마다 정해진 번제물을 드렸다. 그 뒤에도 그들은 날마다 번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초하루 축제일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의 모든 절기마다 드려와야 하는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주께 자원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한 제물도 바쳤다. 아직 성전의 기초도 놓지 않았으나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물을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속수와 목수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켰다. 그리고 드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양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베어 바닷길로 여파까지 뛰어보내게 하였다. 그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허락한 일이었다. 그래 예루살렘 성전 터에 도착한 지 2년째 되는 해의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친족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보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들은 20살 이상의 레위 사람을 뽑아 주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친족들, 감미엘과 그 아들들, 레위 사람 헤나다스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친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일에 참여했다. 성전을 짓는 일꾼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다. 그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 아삽 자손은 신발들을 들고 저마다 자리를 잡고 섰다. 주를 찬양할 때에는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들리며 서로 화답하는 노래를 불렀다. 주님은 선하시다. 이스라엘에게 쏟으시는 그분의 사랑 영원하시다. 주의 성전 기초가 놓이자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였다. 내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지도자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외쳤다. 찬양의 소리와 동곡의 소리가 뒤섞여 멀리까지 들리니 그 소리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에스라 4장 쉬운 성경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적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요. 그리고 그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한 일이기도 하고 그저 그 땅의 백성은 유다 사람의 사기를 꺾고 성전 짓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면서까지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런 일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내내 계속되었고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때까지도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 뒤 아닥사스다 때에는 비슬람 미드르닷 다벨 그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또 글을 올렸다. 그 글은 아람어로 써서 번역하였다. 룸 사람 경과 심세 서기관이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그들이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들, 그 페르시아와 에렉과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과 수사 출신 엘람 사람들과 위대하시고 유명하신 아수르 바니발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성읍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여러 지방으로 옮겨와 살게 하신 사람들을 다스리는 재판관들과 관리들과 행정관들이 상고 올립니다. 다음은 그들이 아닥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임금님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문안 드립니다. 문안 올립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흩어져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반역을 일삼는 그 악한 도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의 기초를 수리하고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도성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 공사가 끝나면 그들은 세금이나 조공이나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왕실의 수입이 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노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임금님께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편지를 올립니다. 앞서 들으신 왕들이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이 토성이 반역을 일삼아왔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 토성에서는 자주 반란이 일어나서 여러 왕들과 다른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 이 토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도성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시리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왕이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다.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그대들의 모든 동료에게 쓴다. 그대들 모두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번역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나는 앞선 왕들이 남긴 기록을 살펴보라고 명령하였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니 예로부터 그 도성이 여러 왕들에게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에서 반역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때는 강력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완전히 선하게 해놓고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거두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대들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공사를 멈추게 하라.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접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명심하라. 어찌하여 지금의 이 위협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왕실의 손해를 끼치도록 놓아둘 것인가. 룸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멈췄다.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에스라 3장과 4장에서